안녕하세요. 알려도입니다. 하나님 까불지마. 까불면 나한테 죽어. 아마 20세기 이후 기독교 최고의 망언으로 기록될 망언 제조기 전광훈. 전광훈은 1983년 10월 2일 안양대학교의 전신인 대한신학교를 졸업하고 동대문구 답심리동에 상가 건물 2층 13평을 빌려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교인이 늘어나면서 2년 뒤에는 대현 빌딩 2층을 임대해 확장 이전했고 2004년에는 교육관을 신축했는데 불법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등록된 교인 수가 3,000명이라고 하는데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전광훈은 청도교주의를 상당히 강조합니다. 하지만 실제 청교도주의와는 전혀 상관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좋은 말인 것 같으면 다 가져다 쓰는 듯 합니다. 사랑제일교회 당회장인 전광훈은 극우 기독교 우파, 뉴라이트 성향의 발언, 비신앙적 행위와 비윤리적 발언들로 많은 논란을 일으켰고 이 논란들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홈페이지에 소개된 교회 비전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목회자에게 무조건 순종, 무조건 아멘하여 타 교회의 모범이 되는 교회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목사를 신격화하고 숭배하는 격이죠. 이만희, 하다못해 그들이 그토록 격렬히 주적으로 외치는 김정은의 주체 사상과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개신교의 기본 정신 중 하나인 만인 제사장로는 목회자를 사제가 아닌 성경을 전문적으로 배워서 자격을 인정받아 교회 운영과 세례 및 성찬의 집례 그리고 설교의 강도권을 가진 장로, 즉 평신도의 대표자 중 한 명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로회는 교회에서 평신도 대표자로 선출된 장로들과 목사로 구성된 당회와 세례 교인들로 구성된 공동의회를 중심으로 교회의 중요한 안건이 결정되고 행정이 집행되는 민주적 교회 운영을 추구합니다. 종교개혁 당시 교황 중심의 카톨릭에 대항하여 민주적 교회 정치를 추구했던 것을 상기해 볼 때 이를 부정하고 목회자에게만 전권이 집중되고 평신도는 무조건 목회자를 따르라는 식의 이런 생각은 개신교 역사에 대한 몰이해 또는 비성경적인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자기가 기름 부음을 받아 대한민국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하거나 자신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하면 자기가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리겠다거나 유명한 속옷 발언과 까불지마 망언 등을 종합해보면 성경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많은 문제가 있어서 사실 이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이단이나 사이비로 규정하는 일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또한 헌금하는 시간이 제일 기쁜 시간이라고 언급하는 것과 세계 기독청을 짓겠다는 명분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헌금을 유도하고 이것으로 사치를 부리는 일로 보아 전광훈이란 사람에게 목사라는 직분은 그저 사람들의 신앙심을 이용해 돈을 뜯어내는 수단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10계명 중 제2계명은 분명하게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나 사랑제일교회와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은 이미 전광훈을 우상으로 만들어 섬기고 있습니다. 최근 사랑제일교회는 장위 뉴타운 19역 재개발 보상비 과다 청구 논란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사랑제일교회 본당에 자리 잡은 장위 2동 68-69번지 일대가 장위 뉴타운 19역으로 지정되면서 2019년까지 이 지역 전 주민이 이주한 후 재개발 착공 계획이 잡혔습니다. 2020년 3월 기준 장위 19역 일대 주민 99%가 이주를 마친 상태이지만 사랑제일교회 측이 교인 감소, 재정 손실 등을 명목으로 110억 원, 그리고 기존 예배당보다 6배나 더 큰 규모의 예배당을 짓기 위한 건축비로 358억 원, 합계 563억 원의 과다한 보상비를 요구하고 퇴거를 거부하면서 철거 일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는 사랑제일교회 본당과 교육관을 감정의 보상금으로 이보다 훨씬 적은 82억 원을 책정했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위원 등 전문가들도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 규모의 기존 건물에 비해 연 면적이 6배나 늘어난 부분에 대한 건축비까지 전부 부담하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고 지적하고 있는데도 사랑제일교회는 그 비용을 이주 보상비로 전부 충당하겠다고 고집하고 있습니다. 결국 재개발조합은 82억 원을 법원에 공탁했고 교회를 상대로 퇴거를 요구하는 명도 소송을 내었습니다. 2020년 5월 14일 서울 북부지법은 명도 소송에서 재개발조합의 손을 들어주었으며 사랑제일교회가 패소함에 따라 교회당 철거 강제 집행 위기에 몰렸고 최근 이 철거 과정에서 화염병 논란으로까지 이어진 상태입니다. 6월 22일 새벽 6시 반에 철거 집행 측과 교인들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오고 갔습니다. 당시 분위기는 매우 험악했으며 인터뷰를 따던 취재 기자가 교인들에게 폭행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서울시와 조합 관계자들을 향해 소화기까지 분사하는 등 강렬한 저항이 이어졌고, 그래서 결국 용역업체가 철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전광훈은 6월 24일 기자회견을 열어서 교회는 종교 부지로 설정되었음을 밝히고, 불법을 저지르는 쪽은 사랑제일교회가 아니라 재개발조합이라고 하며 교회 재개발 보상금을 깎은 뒤 다른 교회에 팔아서 차익을 얻으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8월 31일에는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이 재개발조합원들과 심지어 그 가족들에게까지 개별적으로 협박 문자를 보낸다는 제보로 KBS 뉴스에 보도되기까지 했습니다. 여론이 안 좋게 흐르자 결국 10월 8일에 들어서야 사랑제일교회 측은 보상금 요구액을 157억 원으로 대폭 인하했고, 10월 20일 재개발조합 측과 협의하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사랑제일교회가 요구하는 157억 원은 토지 보상금을 제외한 건물 보상 비용만 해당하며, 실제 조합이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여전히 300억 원 이상이었기 때문에 10월 24일 재개발조합 총회에서 합의안이 부결되었습니다. 11월 13일 사랑제일교회 전체 면적의 60% 이상이 10년 전부터 불법 건축물이란 사실이 드러나고, 총 연면적 1100평 중 약 700평이 불법 건축물이었고, 지난 10년간 부과된 이행강제금 16억 원가량을 체납해오다가 장애 19역 조합이 법원에 공탁한 현금 청산액 84억 원에서 강제 인출되었다고 합니다. 11월 26일 서울 북부지법에서 강제 집행을 시도했으나 신도 50여 명이 몸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화염병을 던지며 인근에 주차한 차량이 불타는 사태까지 일어나 결국 철수했습니다. 한편 조합에서 법원에 걸어둔 철거보상 공탁금 84억 원의 대부분을 사랑제일교회가 이미 다 써버렸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84억 중 55억은 불법 건축물 벌금 등으로 채권자가 출금했고, 나머지 28억 원은 교회가 4번에 걸쳐 인출했다고 합니다. 통상 보상금을 거부하고 점거 농성을 벌이는 경우는 대부분 공탁금에 손대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데, 교회가 퇴거도 안 한 채 공탁금만 인출해서 다 쓴 것은 너무나도 모순된 행동으로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기독교 보수 유튜버들은 이런 내용은 전달하지 않은 채 단순히 사랑제일교회의 정부가 부당한 공권력을 행사한다며 종교 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폭력은 한국교회에 대한 도전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폭력은 누가 휘둘렸으며 한국교회를 어렵게 하고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를 향한 심각한 도전은 감히 누가 하고 있는지 현실을 직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향해 돈이 전부가 아니라고, 그것보다 더 큰 가치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낼 사명이 있는 교회가 거룩함을 상실하고 세속화에 물들어서 보상금 협상으로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상이 대화와 타협이 아닌 불법 점거와 폭력으로 이웃들에게까지 심각한 피해와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어둠을 밝히는 빛과 세상을 썩지 않게 하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교회가 오히려 세상보다도 못한 처신과 불법을 밥 먹듯 자행하는 행위로 어쩌면 자정 능력을 상실하고 지금 무엇이 불법이고 무엇이 성경적인조차 판단할 수 없는 그야말로 최악의 상태가 되어버린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사랑이 제일이라고 이름을 지은 교회가 온갖 치비와 불법과 폭력의 온상이 되어버렸고, 책임을 져야 할 리더십은 적방하장으로 나오고 있으며 성경을 떠나 상식조차도 찾아보기 어려우니 정말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사랑제일교회를 과연 교회라 할 수 있을까요? 이름만 갖다 붙이면 다 교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존재로 드러내야 할 교회의 표지들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로 드러나야 할 표지들은 말씀의 바른 전파가 있어야 하며 거룩한 공동체, 그리고 진실한 공동체여야 합니다. 객관적으로 외부에서 볼 때 이런 표지들이 보이지 않으면 간판을 달았다고 교회라고 스스로 이야기한다고 해도 절대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아마 2020년을 기점으로 한국교회는 빠른 속도로 나락으로 떨어질 겁니다. 사실 이미 2007년을 분기점으로 급격하게 하락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아마 2020년을 기점으로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빠른 속도로 교회는 추락할 겁니다. 그리고 이 추락의 여러 원인 중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은 분명히 기독교 역사의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겁니다. 사랑제일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그저 정치적, 경제적, 사상적 이해와 이익 집단에 불과합니다. 전광훈 역시 더 이상 목사가 아닙니다. 그저 자신의 말에 동조하는 사람들의 등골을 빨아먹는 사꾼에 불과합니다. 시대가 흘러갈수록 분별의 지혜가 더욱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단이 저마다 진리라는 가면을 쓰고 양처럼 나타나기 때문이죠. 양의 탈을 쓴 늑대에게 속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사람이 아니라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누구보다 깨어 있어야 하며 진리에 밝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말씀으로만 그 일이 가능해집니다. 내용에 공감하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